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마귀들이 고추를 너무 심하게 빨아서 괴롭히는 관계로, 조금만 크게 말하면 고추를 너무 심하게 빨아먹어서 살살 이렇게 우리끼리 속닥속닥 소근소근 속삭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귀들이 24시간 강제로 고추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저축을 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임 받을 때가 되면 마귀 사탄이고 무엇이고 간에 막 고속도로를 뻥 뚫어버리겠죠. 이제 거기에 쓰려고 이렇게 고추를 빨리면서 공의를 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교회를 하게 되든지 뭐를 하게 되든지, 그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쓰고, 저의 앞길을 그냥 고속도로로 만들어 아주 그냥 뻥 포맷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스러워도 그때가 되면 이제 뭐 1년 이내에 제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2021년에 이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지금 이제 2023년이 됐죠. 2년이 지났죠. 2021년 6월달에서 7월달쯤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소리가 울리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한 1년 이내에 제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어디 세워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버지께서 실마리를 보여주시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뭐 미국이 됐든지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회가 있는다 해도 안 내놓을 것 같아요. 문화가 가부장적인 좀 그런 거를 좋아하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왜냐하면 좀 자유분방하고 실력이 있으면 그거를 인정을 하거든. 그 사람의 외모를 안 보고. 근데 서구식 사고방식이 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력이 있어도 뭐 가진 게 없고 빽이 없고 외모가 없으면 인정을 좀 안 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는 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두 정의를 하더라도 그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하는데, 제가 오전에 할지 그 목사님이 오전에 할지 그거 모르겠어요.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을 할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입니다. 그 11장을 풀어보니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전 3년 반이지 후 3년 반이 아닙니다. 그 표면적으로 11장의 그 내용만 보고 목사님들이 후 3년 반 때 짐승정부의 통치가 있을 때 두 정인이 쓸어버린다. 그러면 짐승정부의 통치는 어떻게 하지? 후 3년 반에 예를 들어서 두 정인이 짐승정부를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불을 내려버리고 쓸어버리고 지진과 모든 천둥불락 날벼락으로 세계를 다 쓸어버리는데, 그러면 짐승정부가 어떻게 통치를 하지? 그 후 3년 반이 아닙니다.
예, 후 3년 반이 아니고 그때는 김성정부가 후 3년 반을 히틀러처럼 통치를 하도록 성전 마당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까지, 이스라엘 나라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14만 4천은 어디로 간다?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있더라. 계시록 12장에 이제 거기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지하 깊은 벙커 속에. 그리고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소그룹으로 동그랗게 빙빙빙 둘러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하 벙커를 마련해 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으로 지하 수십 메타, 수백 메타에 그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봤나요? 이스라엘이 씨앗의 종류를 엄청나게 많은 씨앗의 종류를 그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지하 수십 메타, 수백 메타 벙커 속에 저장을 해 놓은 모습. 지구의 어떤 전쟁이 핵전쟁이나 그런 멸망이 일어났을 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하 수십 메타 벙커에 각종 씨앗을 전부 다 저장을 해 놓은 모습을 뉴스에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 과학 기술도 고도로 미국의 핵심부를 다 요직을 장악을 하고 있죠. 경제나 과학계에. 그래서 지하 벙커 깊은 곳에 그런 씨앗을 보관해 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핵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가지고 미리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양식까지도 안 썩는 양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예배해 놨을 겁니다. 그 우리가 어릴 때 군인들이 먹는 양식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분유 가루하고 이렇게 우리 나래비 동네에 우리가 판자촌에 살았거든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가난해 가지고 그래 거기 있으면 미군들이 먹던 미군 과자는 아닌데 전투 식량 같은데 과자로 먹으면 좀 든든한 거 있죠. 그러나 유통기한은 거의 없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식량 같은 게 많이 축적이 그 유통기한은 아예 없는 거 그런 식량 있죠. 통조림은 그래도 유통기한이 있지. 통조림 말고 이제 미군들이 우리가 어릴 때 판자촌에 살 때 전지 분유 가루 그런 거하고 판자촌에 사는 가난한 동네에는 한 번씩 나누어 줬었죠. 그래 엄청나게 감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거를 받아 먹으면서 이제 그런 미군들의 전투 식량과 같이 유통기한이 거의 무한대로 썩지 않는 그런 비상 식량 있죠. 그 먹으면 좀 든든하고 맛은 그렇게 뭐 따지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량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무한대로 그냥 재어서 아마 비축을 해놨을 거예요. 그 안 썩는 거 있잖아요. 그 유통기한이 뭐 10년, 20년, 30년 정해져 있더라도 그 다음에 먹어도 별 탈이 없잖아요. 그런 식품들은. 예, 저도 여기 유통기한 지난 거 많이 먹었는데요. 예, 우리는 먹을 게 귀해가지고 여기 뭐 유통기한 몇 년 지나고 뭐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먹어도 까딱 없죠. 그 가뜩이나 그 전투 식량으로 장기간 수십 년 보존되도록 개발되어 있는 그런 비상 식량이겠습니까? 그런 식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수천만 명 먹을 정도는 아마 비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씨앗을 보관해놨던 지하 벙커 뉴스에 이스라엘 보여줬던 그런 큰 전투 벙커 같은 데를
짓고 마련해서.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안 보지. 자기 유대교 경전만 해놨겠지만 이제 성경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14만 4천인이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20, 30명씩 빙 소그룹으로 둘러 앉혀놓고 이제 14만 4천 명 한 명 한 명당이 영적인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그룹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후 3년 반 동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전부 다 영접하게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 같더라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단계 이상이 몇 명이 나온다. 200~300만 명 이상이 나오고 5단계 이상이 몇 명이 나온다. 5,000명 이상이 5단계 이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의로운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게 한다면 지금 예수 믿게 한 너희는 지금 전부 다 영지주의의 그런 사탄의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천주교로 그렇게 변질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경은 안 믿고 마귀 사탄이 뜻부리는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죠. 죄를 짓고 예수 피를 마음에서 잠가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어떻게 점점 떨어지고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성령의 음성과 탄식을 외면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완전히 꺼뜨려버리고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가 안 믿어지고 예수 피의 옷이 벗겨진 사람은 예복이 없는 사람, 미련한 다섯 처녀, 양에서 염소로 변질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가지고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집니다. 휴거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죠. 계시록 2장 3장에 휴거가 되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다 다 나와 있죠. 제가 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안 믿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교리를 믿고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죠. 사탄이 불어넣어준 거를 믿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걸 안 믿고 등을 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은 어떻게? 요한복음 10장에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양은 어떻게? 하나님의 양은 주님의 사탄의 양은 어떻게? 사탄의 미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래서 양이었다가 곡식이었다가 어떻게? 염소로 마귀 사탄의 양이 되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하고자 하는도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6장, 7장, 8장 쭉 나오죠. 겉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으로는 마귀 사탄이 받아 넣어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편 95편에 마음이 미혹이 되어 어떻게?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과 도의 길은 안 가고 예수 피를 믿는 길은 안 가고 믿음의 길은 안 가고 마귀 사탄이 뿌려넣어주는 미혹의 길, 마음이 미혹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희가 히브리서 3장 2장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의 말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믿지 않고 마귀 사탄이 떠버려주는 미혹의 가라지, 그거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콩으로 죽을 쓴다고 팥을 만든다고 해도 믿고 마귀 사탄의 말을 뿌리치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달콤하게 죄짓고 싶어서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성령의 탄식과 음성을 전부 다 외면하고 소멸시켜버리고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더 뿌려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요. 그리고 주여 주여 그래요.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가라지와 쭉정입니다. 염소입니다. 버립니다. 버립니다.
수십 년간 피 주고 살 주고 목숨을 다 죽어서 그 목숨의 값을 주어서 사랑과 희생을 해주었는데 그런 것으로 갚고 보답을 한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독한 놈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놈이라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침짓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해방하는 죄,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몸 찢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받는 신실치 않는 사람의 받는 율, 침짓죄를 범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었나요? 본문을 안 읽은 것 같은데, 그죠? 안 읽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말이 나오네. 아버지가 감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 예, 아멘.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거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이해가 다 되시죠, 그죠? 그러면 된 겁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이제 알려주시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가 자고 자만을 많이 해서 자꾸 알았다가 몰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알게 해버리면 김민영이가 세계에서 제일 못난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가장 밑바닥 인간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저보다 100배, 1000배 잘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지어야 그런 놈을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아버지 척근에 두고 곁에 두어야 영광이 되지. 여러분처럼 잘난 놈들을 둬봤자 쟤는 어차피 잘나고 뭐 지식도 있고 많이 배운 놈인데 뭐 공부도 잘하는 놈이고 뭐 기술도 좋은 놈이니까 좋은 자리 갔겠지.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들어 쓰냐? 그러기 때문에 영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를 세계에서 최고 못난 쓰레기 인간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기질로 인간의 기질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연단을 많이 받고 단련을 많이 받고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되나 봐.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김민영이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 혹시 뭐 우리 가족들이나 뭐 이런 거 들으시는 분 계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김민영이만 그런 거지 여러분은 저보다 잘났습니다. 100배 1000배 잘났어요. 제 기질이 그렇게 인간적인 기질이 짐승 쓰레기보다 더 못하게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짐승 쓰레기로 합리화시키며 산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4, 5배 더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그릇의 기질은 원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아멘.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하신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10년 동안 성추행학교에 죽음의 고난에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자아와 본성을 완전히 진드기 어깨 빠가 가루로 만들어 흩어 벗겨버렸어요. 그냥 껍데기를 갖다가 100% 다 벗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심령을 벌거벗게 살아가게 하셔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하신 지는 오래됐습니다. 죄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만큼 못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연단과 단련을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잘난 놈을 아버지 측근으로 세워버리면 그게 저 잘난 놈 저 세워 아버지 하나님은 잘난 놈만 세우고 우리는 안 세우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 이해가 되시죠? 또 뭔 얘기한다고 또 이 얘기에 또 열변을 토하고 있니? 그래서 성경을 알았다가 몰랐다가 그래 이 성경도 지금은 알게 하시는데요. 또 내일 되면 모르게 해버립니다. 자고 자만하면. 아멘. 그 하나님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서 성경이 알아지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음속에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읽었을 때 성령으로 그게 알아지는 거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알아지는 거는 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는 좀 알게 하는데 또 설교 끝나고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없애버려. 그걸 갖다가 또 모르게 해버려. 모르게 이렇게 싹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몰라. 항상 경외함으로 자고 자만 천방지축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수종 들어야 더 많이 풀어주시고 더 많이 깊이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높여주십니다. 아멘. 지 잘났다고 자고 자만 하는 새끼는 개박살 내버립니다. 어떤 놈이든지 아버지는 개박살 내고 개박살을 내가 진리게 깨버립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람이 되고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좋은 데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감사하면서 또 12절을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12절 P를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 아버지가 알게 하시니까 좀 하지. 또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금방 또 물어 없애버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꼬리 내리고 깨갱하는 게 최고 상책이에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이거는 이제 전초전 3년에 7년 대환란 전초전 3년에 3차 세계대전 3년의 전초전에서 해가 계속 이제 화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 쏘아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하루 온종일 어떻게 뿌옇게 미국에 해를 완전히 가려버리죠. 그것처럼 3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게 되니까 내년에 저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내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는 겁니다.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전쟁해가지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거 지금 계산하면서 싸우는데 건물이 문제겠나? 아무리 높은 아파트 빌딩이 문제겠나? 그런 거 다 버려두고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무너지는 거는 그냥 1초 만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화약연기, 폭탄연기, 폭발연기, 건물이 무너진 잔해의 먼지연기 같은 것들이 항상 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뜨기는 뜬 것 같은데 시꺼먼 거예요. 시꺼먼 거야. 아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됐습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온 달도 어때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달빛도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화사한 맑은 모습이 아니라 피 같은 시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밤에 달빛이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거 설명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넘어가게 하실 것 같네 보니까. 감히 그래 감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지가 앞서가면 개 박살납니다.
십자가가 앞서가야지 어떻게? 사탄이 박살이 나지. 지가 잘났다고 십자가를 앞세우지 않고 예수 피를 앞세우지 않고 나가면은 사탄한테 개작살이 납니다. 무조건 뭘 하든지 간에 경외함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고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잘 돼요. 소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자기를 꺾고. 그게 진짜 믿음이 진급하는 길입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잘 되려면, 믿음이 올라가려면.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이제 선 과실은 아직까지 다 물어익지 않은 그런 과실이 후두두두두두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예.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이거는 이제 밤에 전쟁이 이루어져서 이거 뭐 유성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라크 전쟁할 때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이라크 전이 있었죠. 미국하고가 전쟁할 때 밤에 곡사포 같은 것들이 쏘아지며 두두두두두두두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때. 그러면 그것들이 별처럼 슝 하면서 두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유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무화과 나무가 선 익은 과일이 대풍에 흔들리면 어떻게 떨어집니까? 쑥 이렇게 유성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두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유성은 어떻습니까? 슈, 빵! 이게 유성이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하늘의 별들, 이게 유성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이게. 제가 말은 잘 못하는데 이해하시겠죠? 대풍이 확 불면은 과일들이 어떻습니까? 슈,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후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포탄 떨어지는 것처럼. 예. 그 성경은 정확한 표현으로 과학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여러분 주먹국어식으로 성경이 비유로 물론 조금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계시록을 푸실 때 그것만 조금 감안을 하시고 아버지께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이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정확하게 풀리죠. 무화과 나무가 곡사포가 슈 날아가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쑥 흔들흔들하다가 쑥쑥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그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슈 이렇게 떨어집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이 뭔지 이라크 전할 때 밤에 곡사포나 탱커나 미사일 같은 걸 쏘면 두두두두두두 가다가 수두두두두 팍 수숭 두두두두두 팍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럼 밤에도 24시간 전쟁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전쟁을 서로가 선점하기 위해서 곡사포나 뭐 그런 미사일이나 그런 어떤 그런 대포나 그런 거를 무수하게 쏘는 전쟁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이게 과학적인 말입니까? 표현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잖아. 이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 여러분은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입이 굉장히 모세보다 한 2~3배 입이 더 둔한 것 같아. 그러나 저는 모세처럼 거부를 안 하잖아. 하나님이 그래도 도구로 쓰겠다 그러면 얘 죽을 때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잖아. 모세는 그런데 못하겠다고 했지. 저는 그래서 이제 모세보다 등수가 높은 거야. 물론 제가 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모세가 못하겠다는 그게 참 안 좋게 보여. 아니 말을 좀 못하면 어때?
하나님이 성경을 알게 해주는데 나름대로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진액을 다해서 몸부림치면 하늘나라 상 받는데 내가 입이 둔하게 태어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순종해야지. 그래야 상을 받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호와여,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런 모세의 그런 태도와 모습은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잘못 태어나고 짐승가축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 된 거 아닙니까? 친아들로 살아버리면 침노하는 거야, 그게. 그게 뚫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네가 노력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벌써 네 노력이지. 가인의 제사지. 아벨의 제사, 술 맡은 관원장의 제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제물, 피의 제사, 예수님의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린 제사만 받으신다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의 노력을 더 앞세우는 거야. 예수님의 피의 제사보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처럼 어떻게? 자기가 땀 흘리고 구운 식물, 자기가 구운 식물을 어디다가 올려놨지? 창세기 40장에 흰떡 세강줄이는 뭐지?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감화 감동하고 이끌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는 그 노력이거든요. 그 노력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피의 노력, 찢어주신 살의 노력,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떡 맡은 관원장처럼 되어가지고 자기가 일을 좀 잘하고 자기가 뭐 어떤 기술이 있고 잘난 게 있다고 해서 예수의 피의 제물, 성부, 성자, 성령, 술 맡은 관원장도 어떻게 했어요? 포도나무 앞에 몇 개의 가지가 있어서 3개의 가지가 있었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의 노력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어서 구원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가지가 한 그 노력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포도나무 3가지가 있었잖아. 창세기 40장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도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에 새 떡이 있었잖아. 새 광주리가. 이미 주어져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을 하나님의 노력과 의보다 어떻게? 더 잘났다. 가인도 그러다가 망했지. 여호와 앞을 떠나야 됐지. 살인을 했잖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지. 자기가 노력하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의 노력과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의보다 더 높이고 앞세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은 13절까지는 아버지가 설명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게 완전히 꺾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외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 외에는 아버지께 나머지를 가지고 나가면 죽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꺾이지가 않아. 지금 계속 지가 더 잘났어. 예수의 피만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야 아버지가 연락을 하고 기도가 연락이 되는데 지 노력과 행위만 들고 나가지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나가지를 않아. 아버지께 나갈 때. 그래가지고 제사가 상달이 안 돼가지고 가인처럼 항상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살아가는 거야.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제가 늘 하는 말씀인데요.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 30절 잘 아시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아멘. 이거 한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뒤에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아멘. 예, 어디,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갔냐, 이거. 9장, 로마서, 계시록으로 돌아갔네, 이거. 예, 죄송합니다. 음성에서 그걸로 돌리니까 이게 그쪽으로 돌아갔네요. 그래서 의를 쫓지 아니한 그런 이방인들은 로마서 9장 30절에 의를 얻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그냥 내 것으로 선물로 받았죠.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말한 의의 기준이죠.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보다 행위에 더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행위에. 그래서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 피죠. 행위는 뭡니까? 내 노력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우리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7대3의 법칙을 잊지 마라. 7대3의 법칙.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셔서 하시는 노력은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은 얼마나 된다? 20에서 30%다. 20에서 30%. 그래서 공무원 시험의 합격점이 과목을 정해놓고 60점인가 70점이죠. 그래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합격이고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력과 행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노력과 의보다 가인과 떡 맡은 가는장처럼 나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더 앞세워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되면
공무원 시험뿐만이 아니라 삶의 24시간 매 순간에 마귀 사탄을 절대 통과하고 이기지 못하여 백전백패의 쓰디 쓴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난 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20-30%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데모도가 되어야 된다. 시다바리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기술자는 예수의 피와 살로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데모도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인테리어 기술자라며 나무를 잘라서 딱딱딱딱 구원을 붙여 놓으며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좀 쓸고 그것을 거저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파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답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믿음이 구원입니다. 구원 받는 법.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7대 3의 법칙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지금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마음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70에서 80%를 안 믿는 자에게도 예수의 피값을 뿌려줍니다. 마귀 사탄에게 공의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라도 똑같은 예수님의 영혼의 본질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면 안 믿는 사람의 몸도 같이 죽는 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 믿는 사람의 몸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이 동일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을 때 안 믿는 그 사람의 영혼의 육체도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 가운데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종교는 50% 정도를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무교, 마귀가 요구를 할 때 그 지분을 내어줄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성령으로 따라다니시면서 그 마음의 양심을 주장을 하시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한명회도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한명회가 선한 사람인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줄은 알겠던데 한명회가 딸도 죽고 고난도 많이 겪었잖아요. 참 궁금하더라고요. 한명회는 과연 선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그래서 여쭤보니까 한명회가 22살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한명회의 영혼의 나이가 3단계의 구원을 받았죠. 영광이 있습니다. 3단계는 동메달리스트입니다. 그 한명회는 왜 그랬습니까? 그런 지혜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기지를 태어나기 2,300년 전에 아틀란티스 바다에 생명 싸개를 만들어 가지고 33세의 모습을 만듭니다. 지구의 70만 배로. 그래서 기질과 인생 삶의 스케줄과 진행표, 그걸 인생 설계도, 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이런 일을 시키며 살겠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자라고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까지 포함해가지고 천주교가 이단 사입이고 지금 기독교도 영지주의가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라지와 쭉정이로 텅텅 비어버렸죠.
대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목사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80% 이상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이 불교 믿고 무교인 이슬람교 그런 사람들이 양심을 지켜가지고 성령님이 감동을 내서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자기 자신의 율법을 만들어 로마서 2장에서 불어넣을 때 그거를 선택해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20%에서 30%가 구원받는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마귀 새끼가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게 속이네. 마귀 새끼는 항상 그럽니다. 24시간 딱 지켜보고 있어요. 믿는 신자는 순간순간 딱딱 불어넣어가지고 40~50%의 시간은 강제로 하나님인 것처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죄지어도 된다 죄지어도 된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가라지를 더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다 지옥 갑니다. 100%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참 신자가 되지 못하고 신실한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지 못하고 쭉정이 가라지 염소로 변질이 되고 마음의 쓴뿌리 독초 쓴뿌리 쑥의 뿌리가 심겨져서 모든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에 비유해 추수 때 단으로 따로 묶어서 분류해서 불에 던져 사르기 위해서 따로 묶어 놓아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 사탄이 더 뿌려주는 가라지다. 40~50% 하나님인 것처럼 감흥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인 것처럼 감정이나 모양이나 그런 거는 똑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하루에 40~50%의 시간 동안에 음란이나 정욕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거를 꽉 잡고 강제로 여기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절반 정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 싸움에는 모략 싸움에는 아예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거짓말로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간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어떻게? 구원은 받는다.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가라지를 더 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를 심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를 뿌려놨는데 사람들이 잘 때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그 시간이 어떻게? 마귀 사탄이 하루에 40~50%의 시간에 정확하게 다른 내용을 하나님인 것처럼 더 뿌려넣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안 버린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호적을 파지 않는다. 아버지가 버리는 자식이 어딨냐. 그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래서 마귀 사탄이 여러분 뿌려 넣어 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선택해야지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깨달은 대로 목숨 걸고 실천하고 행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가라지를 떨쳐버리고 알곡으로 연걸어서 좋은 데 갈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이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루살렘 성과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의 상징, 그게 이제 시온입니다. 그래서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34절은 없네. 예, 죄송합니다. 33절까지 없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그런 행위와 노력의 의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7대3의 법칙을 망각하고 그거를 더 높이 떡 맡은 관원장처럼 더 윗강줄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노력이 70에서 80%고 자기의 노력은 구원에 있어서 20-30%의 지분밖에 할당된 목밖에 없는데 그거를 더 높이 올려가지고 어떻게 이제 부딪히는 돌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노력과 행위 위에 더 높이 올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부딪힙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거를 중심과 기반으로 할 때 신앙과 믿음의 집이 지어지는데 주님의 돌을 빼버리고 자기 조그마한 주님의 돌은 태산과 같은 크기의 돌이죠. 근데 자기의 돌은 어떻게? 조그마한 주먹대기보다 더 작은 조약돌을 갖다가 거기에 얹혀놓고서 구원의 집을 나는 이루고 완성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자리는 원래 누가 놓이는 자리다. 주님의 그 모퉁이 돌, 구원의 반석이 태산과 같은 그 돌이 놓이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놓아 놓으니까 자기 자신하고 주님의 돌하고 항상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거치는 반석은 뭡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는 파리처럼 7대3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모도만 하고 주님이 아버지가 하시도록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시다발이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도해서 나서서 거기에 구원을 이 반석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제 만들고 이루는 그 집을 짓는 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을 반석으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그 믿음의 집을 짓는 터로 조그만 돌멩이도 안 되는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태산 위에 그거를 좀 다듬어서 태산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지 조그마한 돌멩이에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이 항상 너 그러면 안 된다. 거기는 내가 놓여야 너희는 믿음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해서 7대3으로 나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에 집을 짓게 돼 있는 거지. 그 비켜라 너 깔리면은 다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거치는 반성이라는 것은. 아멘. 그리고 시온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다 나를 믿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계에 있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공의의 잣대로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박살을 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딛고 뛰어야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반석을 딛고 뛰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의 기질대로 자기가 한 노력만을 의지하려고 이 구원의 집, 자기의 신앙의 구원의 집을 짓는 그 자리에 자기의 조그마한 돌멩이를 놓고서 나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이제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집은 어떻게? 7, 80%가 항상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의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거저 받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반석은 시온의 가장 중앙에 큰 태산과 같이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그 자리에 쿵 놓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자리에다가 조그마한 돌멩이 조그마한 것도 안 되는 그걸 놓고서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반석이 어떻게? 항상 쿵쿵 깔려서 어떻게? 깨지고 상하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지하고 비기니까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예수님하고 지하고 항상 비기면서 지가 오히려 더 의롭고 낫다고 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그래서 그 지의 노력과 의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그런 싸가지가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자기의 자아의 그런 이기심을 꺾고 마음의 가죽을 빼고 할례하고 파리처럼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비행기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LA에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파리가 나는 날아서 LA에 갈 수 있다. 바로 T지죠. 대한민국에 있는 파리가 비행기 안에 기내에 딱 의지하고 붙어서 가지 않고 나는 날아서 LA까지 갈란 다 바로 T지죠. 구원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럼 믿는 자만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받아가지고 항상 마귀사탄의 권세를 깨어버리고 이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호를 받아서 원하는 살찐 송아지를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멘. 그 외에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난 체를 해도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 사람의 제사를 연락을 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지를 않아. 그런 사람이 뭐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장로 권사 집사든지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아멘. 그래서 어떤 인도를 하고 리더를 하고 뭐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해도 그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더 높이고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멘. 예, 이게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이 다 끝났는데 요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어디 갔냐? 마태복음 21장 맞냐? 21장 4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그리고 모퉁이 돌에 딱 붙어가지고
믿음의 집, 구원의 집, 신앙의 집을 이루고 완성을 하려고 해야지 떡 맡은 가난당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떡광주를 위에다가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20, 30%에 불과한 거를 7, 80%보다 더 높다고 그 돌 위에 떡 갖다 놓고 더 높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되었다. 마귀 사탄을 도저히 이기고 당할 수가 없어서 항상 진리겨 깨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반석 시온의 가장 중앙에 예수님의 그 태산과 같은 반석을 놓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반석을 안 놓고 조그마한 자기 돌멩이를 놔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게 돼. 자기 주제와 분수와 위치를 모르고 깝죽대다가 주님의 반석의 돌은 항상 그 구원의 자리에 놓입니다. 거기에 자기를 놓아두면 조그마한 모래보다 좀 큰 돌멩인데 태산과 같은 반석이신 주님이 쿵쿵 놓이는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떡 놔놨으니 개 박살이 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 작살을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는. 네, 아멘. 여기 잘 나와 있죠. 이게 그런 뜻이고요. 또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도 잘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0장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런즉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똑같은 말씀이. 그래서 이게 또 어디 나오느냐면 이사야서 28장에 가면 이사야 28장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가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뜻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온 중심에 구원을 이루고 삶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성장하고 완성하기 위한 그 지대 중심 핵심점 닷을 이제 믿음의 닷 배가 닷을 내릴 때 그 닷을 앵카를 박는 곳 그 구원의 중심 가장 주축이 되는 세력을 예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잡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에게 앵카를 내리고 닷을 내리고 의지해야만 어때요? 마귀 사탄의 기류와 조류와 미혹에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진다 이 말입니다. 성장하고 자라나고 구원으로 완성되어져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곧 시험한 돌이다 이 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네가 믿고 의지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방법은 구약에는 양과 염소의 피를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입게 한 은혜를 준 거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인데 이것을 진짜 네가 네 마음 자아를 꺾고 가죽을 베고 할례하고 진짜 믿는가 의지하는가 내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진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시험한 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귀하고 견고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몸짓고 살짓고 처절하게 죽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와 근간을 이루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당연히 예수님이 한 거를 내 것으로 거저받고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살을 옷 입고 그것을 그 공로를 덧입어 가지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과 백성이 되어 살기만 하면 어때요? 당연히 자라 그 피와 살에 의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마귀사탄을 물리치고 마음의 양심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서 장성하고 성장한 구원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이 이루고 완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 견고한 기초돌, 귀중한 기초돌입니까? 이 70~80%의 은혜를 받지 않고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 달란트를 받았으면서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귀중한 기초돌에 서지 않고 자기의 조그만 돌멩이를 딛고서 그 20~30점 가지고 공무원 시험 60점 70점짜리를 이기려고 하니까 항상 땡, 항상 탈락, 항상 백전백패가 되어가지고 집 나간 탕자처럼 돼지 지음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20~30년 우물가의 여인도 자기가 좀 예뻤나봐. 예쁘고 좀 굉장히 좀 그랬나봐. 그래서 남자를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봐. 그거를 버렸을 때 그 삶에 자기의 그런 방식과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 물동이를 버렸을 때 수단을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우물가의 여인은 목이 마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목이 마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돈이 좀 한 몇 억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명의들을 찾아다니면 당연히 이 혈루증 정도는 고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만에 오히려 돈만 싹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중하여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잘났다고 하는 돈과 재물의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수십 명 수백 명을 내치고 그 혈루증으로 비쩍 골아서 다 죽어가는 여자가 주님의 그 믿음의 옷자락 구원의 옷자락을 사력을 다해 죽음을 걸고 붙잡았을 때 자기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소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남은 평생을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이 아니겠니? 이게 믿음이다. 믿음. 그 너도 지금 뭘 하고 있니? 네 노력으로 부득불 그걸 하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너도.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너도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진급할 수 있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터뷰 그거 영화 한번 봤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아저씨로 나타나셔서 어떤 기자에게 인터뷰를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인 걸 알리시죠. 보통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하나님인 걸 안 알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하나님임을 알리시고 이제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시죠. 그래서 그 기자가 어떻게 아내가 바람을 펴가지고 실수로 이제 잠깐 바람을 폈나봐. 그래 자살을 하고 싶어서 옥상에 서 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원을 받으면 된다. 여러분 그 기자가 하나님과 인터뷰 그 영화의 기자가 구원을 안 받고 자살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이야기했죠. 네가 위급할 때 인터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죠. 네가 위급할 때 내가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기자였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믿어보려는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셨습니까?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는 분이다. 그 구원을 그냥 받아라. 가만히 앉아서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너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에 그냥 합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받기만 받으면. 아멘. 제가 서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과정적으로 그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런 큰 교회를 네가 담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와, 내 때까지 작은 교회도 내가 담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과정적으로 아버지는 그릇을 품성을 만들고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속하게 그릇을 만들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A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B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Z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따라서 잘해야 돼. 하나님인 걸 믿어지는데도 분명히 알려주는데 인간적인 내 사고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실 때에는 어떠한 것도 뚫고 이겨나가버릴 수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칠 것이 없이 그냥 여러분이 뚫을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슬기롭게. 사람이 제일 많이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사용합니다. 예, 사탄이 제일 이렇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수종하지 못하고 퇴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도구로 씁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구로 쓸 수 있지만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제일 많이 사탄이 즐겨 들어 쓰는 그런 도구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 가족입니다. 가족. 김민영이도 이때까지 제가 아버지의 길을 오면서 가장 많이 방해와 해방을 많이 한 게 가족이야. 가족. 가족을 통해서 사탄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사탄이 베드로가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게 사탄이 베드로를 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주님 그 지면 안 됩니다. 그 사탄이 잡을 수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목사, 전도사, 교황 그런 가릴 거 없이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길과 뜻을 수종드는 그걸 방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도 잡을 수가 있는데 니는 베드로보다 등수가 높나? 네 옆에 있는 가족은 완전히 사탄의 단골 도구지 이 사람아.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잡아서 발목을 잡고 함정과 올무에 빠뜨려서 여러분을
날아다니고 자유하면서 신앙을 성장돼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날아앉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간교하고도 교묘하게 여러분을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거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께 응답받은 것을 사람과 상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돼. 아버지께 추진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평소에 사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을 100%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자식을 바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닌 줄 알지만 하나님이 달아보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 안 가지요. 그 길을. 하나님은 더 높은 믿음의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 공의를 통과하지를 못하고 뒤로 퇴보해버리죠.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 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기차 떠나고 났는데 뒷북치면 뭐합니까? 비행기가 떠났는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자기가 빨리 쫓아가가지고 수도 정지를 시키더라도 하든지 해야지. 비행기 출구를 이미 거두어버리고 비행기가 붕 출발을 했는데 그때 비행기를 멈추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전부 다 뿌리치고 뒤로 던져서 사람의 그런 사탄의 도구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통과하지 못했으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왜 내 믿음이 그밖에 안 됩니까? 비행기 떠나는데 그런다고요. 지가 안 타놓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나누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이야기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은혜 주시더라.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지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김민영이가 얘기하잖아. 가장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해방과 방해가 많은 게 사탄이 가족을 통해서 발목을 잡을 때더라고. 가족을 통해서 늘 발목을 잡더라고. 제가 18년 동안. 사탄이 그 가족을 단골 손님으로 사용합니다. 단골 도구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의 수제자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 목사님, 총회장, 교황이라고 그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쯤 너가 좀 깨닫겠노 사실을.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거를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뚫고 나가고 신앙의 그런 그 다음 단계로 돌파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를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야 불 붙듯이 이렇게 로켓을 추진할 때 화약을 많이 재놔 놓고 추진기를 일으키고 불을 확 붙여야 로켓가 확 쌓아 올라가는 거지. 위성 발사하는 거지. 그 화약이나 추진력도 마련해 놓지도 않고 다음 단계로 우주 공간으로 뛰어갈 수 있겠어요. 공의를 통과하려면 그런 추진력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나님께 하루에 1시간 정도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가족이 가장 큰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김민영이가 18년 동안 체험했다고 하잖아. 그거를 갖다가 체험을 너거는 모르니까 너거는 모르니까 그 가족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킨 거를.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사라와 상의를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게. 그러고 자식을 데리고 죽이러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등극해서 구약의 엘리야 다음 모세보다도 등수가 높아. 아브라함은 김민영이 다음으로 3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사람 중에는 엘리야 다음으로 2등이야. 구약 사람 중에는 그랬어요. 제가 신구약 합치면 3등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약 사람 중에는 엘리야 다음으로 2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구원받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추진력을 발사해가지고 뚫고 올라갔기 때문이다. 추진력을 발사해가지고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누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시고 사람은 지혜롭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사탄의 가장 요긴한 도구인 것을 명심하시고 나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첫사랑 첫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반석에 붙고 의지해서 7대3의 법칙을 위배하면 큰일 납니다. 아작작살납니다. 하나님께. 첫사랑 첫 믿음이 아니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만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4년 뒤에 로켓처럼 성장하고 치고 올라가서 3, 4단계 이상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